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네, 우리 익히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네, 그죠? 우리 약할 때 강함이 돼요.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긍정에 넘어가서 긍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참 긍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강하면 긍지를 가질 수 있죠. 잘하니까, 성공했으니까. 그때는 긍지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A+ 받고 100점 받고 그죠? 1등하고 긍지 가질 수 있죠. 근데 항상 그렇게 우리가 1등만 하고 사나요? 살다 보면은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고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만나고 또 내 자신이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 긍지라는 것은 물론 성공하고 1등하고 잘 돼서 긍지를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때문에 긍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긍정의 자세를 가져야지 긍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는요, 긍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이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전 세계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거의 90%가 전부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간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못났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잘 안 되는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 못 받고 서운함이 생기면 막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우리 카메라 초점을 우리 영상에 한번 좀 맞춰주실래요? 나중에 또 따로 우리 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네. 2022년도 여름 성경학교 영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뭐 홍보 겸 보여드린 이유도 있는데요. 이 영상을 이제 제 아내가 어젯밤에 만들었대요.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뭐 제 아내는 따로 그래픽을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요즘 워낙 그 앱이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이제 편집하고 해야 되는데, 영상을 이렇게 이 1분 30초 영상을 만드는데 하여튼 몇 시간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어젯밤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1시 반에 잤대요. 이거 만든다고.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 어떤 학생이 또 잘려 있고 또 어떤 학생이 좀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섬세하게 해가지고 좀 제대로 본인 딴 이렇게 만든다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1시 반까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8월달 첫째 주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달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제 우리 교회 준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자기 어젯밤에 1시 반까지 그렇게 만들고 잤다고. 제 머릿속에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미리 좀 하지.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에요. 예. 근데 말로 내뱉었을까요? 안 뱉었을까요? 예. 참았어요. 예. I hold it back. 예. 그리고 수고했네. 잘했네. 제가 이렇게 말을 내뱉었어요. 아내가 제 속마음을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수고했다, 잘했다 격려하고 칭찬하니까 또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진짜 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미리 좀 하지라고 생각한 그것이 저의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면 아내에게 수고했어, 정말 잘했네 라고 이 말을 한 사람이 저의 진짜 모습일까요? 네, 둘 다예요, 여러분. 둘 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미리 좀 하지라고 말한 저도 전데 그 저는 옛사람의 저예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죠.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자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자아는 긍정적이 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분명히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드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한 감각적인 어떤 느낌, 그죠? 저 사람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랑 안 맞아. 그죠? 이 부정적인 생각이죠. 이 부정적인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이 맞는데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지. 사랑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속고 사느냐?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저는 오랫동안 제 아내와 살면서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못 해왔거든요. 아이들에게 잘못된 거 지적하고 교육한답시고 부정적인 말은 많이 내뱉었지만 칭찬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어라는 말은 많이 못 해왔거든요. 그게 저였다고요. 근데 그 옛사람의 모습을 마치 나라고 계속 생각하고 살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맞아, 이건 나의 옛사람이야. 그 옛사람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시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여기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만 나는 죽었지?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사시지? 그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 느낌이, 그죠? 나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나인 거예요. 나니까 그걸 분리를 못하고 구분을 못하고 그냥 나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고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을 분별하면서 그 믿음을 계속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생각의 습관이 이루어집니다. 그 생각의 습관이 이루어지면은 나도 모르게 점점 더 믿음의 삶, 긍정의 삶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요. 긍정적인 삶에서 긍지를 가지는 삶으로 넘어간다. 이거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긍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도 성공하고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만큼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 잘할 수 있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인정해 주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남편은 남의 편인가요? 우리 집사람은 그냥 집에만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우리는 아군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는 전부 같은 편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같은 편끼리 싸우면 그거는 적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각을 잘 분별해 보세요. 분별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긍정이 생기고 나도 긍지를 느끼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긍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래를 춤추게 하는 비결이 뭐죠? 고래가 어떻게 춤을 추나요? 그죠? 칭찬을 통해서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주보 보신 분들 영어 표현 보셨나요? 우리 영어로 잘했어 라를 well done 이렇게 얘기를 하죠. good job, well don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한대요. well done, well done. 네. 고래야 잘했어. 네, 그렇게 표현한대요. 근데 원래 오리지널 영어 표현은 이런 표현이랍니다. praise breeds willingness. 칭찬은 자유의지를 아주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준다라고 해요. 칭찬하면 막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praise breeds willingness.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영어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훈계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 칭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난과 권면, 훈계의 차이가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뭐가 차이가 날까요? 비난하는 거하고 훈계하는 거하고요.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권면하게 되겠죠. 잘못했을 때. 그럼 그건 비난이 아니에요. 근데 비난하는 경우는 내 마음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한 집에 사는 아내가 미워 보이고 남편이 미워 보여요. 자녀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함부로 말을 내뱉게 된다고요. 비난이 돼요. 그게 그들에게 꽂힙니다. 그때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사랑이 생기고 정말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교우가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 말을 던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비난과 훈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지금 나를 살리는 말인가 나를 죽이는 말인가 분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생 살아가다 보면 잘하고 승리하고 그러면서 막 긍지를 느끼며 살아갈 때보다도요 참 곤고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한번 돌아보세요. 행복하고 기쁘고 막 웃음이 넘치는 순간들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인상 쓰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했던 시간들이 더 많으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곤고하게 지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긍지를 느끼는 시간보다. 그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에 저희들이 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두 사람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참 곤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요. 또 한 사람은 정말 기가 막힌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요. 이 아하스 왕이 참 곤고했습니다. 성경 한번 보여주실래요? 역대하 28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곤고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대요. 자, 23절 한번 더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딱 봐도 알겠죠. 이 아하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너무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곤고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곤경에 처해서 고난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고통을 느낄 때가 있죠. 순간적인 힘듦이 있을 때가 있죠. 그건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는 곤고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곤고함이라는 것은요.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온고잉으로. 그게 곤고함입니다. 요게 심해지면은 그 곤고함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오프레션, 디프레션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나라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외침이 계속 있는 거예요. 힘들죠, 왕인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긍지를 느낄 텐데 전쟁에 나갔는데 또 승리도 못해요. 적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곤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그 적군들 보니까 이 다메섹 나라, 아람 왕들 이들이 막 승리하고 강하거든요.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은 우상을 믿고 있으니까 야, 나도 저 아람 왕들이 믿는 신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마음이 곤고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긍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힘이 필요해요. 뭔가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물질의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강한 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때 긍지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내가 참 부자만 되었었어도 내가 좀 힘만 있었어도 이런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세상적인 힘을 구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세상의 힘, 내가 저것만 있어도 내가 좀 긍지를 느낄 텐데 요걸 사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사랑이라는 단어를요 자랑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혀 문장이 어색하지 않아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면 아버지의 자랑이 혹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죠? 내 안에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 힘을 가져서 긍지를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긍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느끼는 긍지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힘을 가졌어요? 그것 때문에 긍지를 가졌어요? 그러면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앞에서 반드시 그 긍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힘 때문에 세상의 힘 때문에 긍지를 느꼈다가도요 그 힘이 끝까지 가지 못하면 또 긍지를 잃어버려요.
우리 쉽게 이제 여름 방학입니다. 곧 8월 초니까 끝나간다는 말 안 할게요. 우리 학생들 또 괜히 부담될까봐. 그 9월 달에 이제 학교 시작하면은 이제 아이들끼리 얘기하겠죠. 뭐 방학 동안에 어디 갔다 왔다, 저기 갔다 왔다.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방학 동안에 여름 방학 어떻게 보냈는지 자랑합니다. 우리 런던에도 야외 수영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올해 개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랑 나 거기 아웃도어 스위밍풀 갔다 왔어. 수영장 갔다 자랑했어요. 옆에 듣던 학생이 야, 넌 런던에 수영장 갔다 왔니? 나 저기 토론토 원더랜드 갔다 왔어. 자랑합니다. 그러면 런던에서 수영장 갔다 온 학생은 좀 기가 죽겠죠. 이 토론토에 있는 원더랜드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아니 뭐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거기 마린랜드 이런 데 어마어마해요. 뭐 그런데 다녀온 학생들이 아이 너 우리는 나이아가라 갔다 왔어. 우리 토론토 갔다 이러면은 기가 더 좀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옆에 있던 학생이 야 너 토론토 갔다 왔냐? 나는 미국의 디즈니랜드 갔다 왔다. 자랑하겠죠. 그러면 토론토 갔다 온 이 학생은 또 디즈니랜드 갔다 왔어. 거기 밤에 가니까 불꽃 노래하는데 엄청나게 멋있어. 핸드폰까지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이러면은 기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옆에 있던 학생이 또 한마디예요. 야, 너 이제 미국 나는 스페이스 X에서 운영하는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갔다 왔어. 아직 뭐 그런 시절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그죠? 이 자랑이라는 게 세상의 힘을 자랑한다는 게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탑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자랑은 부질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에서 탑이다. 자랑할 만한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습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예요.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자랑하는 것을 그것 때문에 긍지를 가지는 것을 믿음의 긍지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도 그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제 딸이 얼마 전에 같은 학교 친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친구로 지냈었던 적도 있는데 같은 학년이래요. 같은 학교, 같은 학년 애들이 조금 이제 동양애라고 인종차별적인 놀림을 했나 봐요. 집에 와서 막 서럽게 울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남자애가 딸애에게 뭐 니하오마 그리고 뭐 일본말로 말을 막 하면서 나는 니네들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 전부 이제 백인들이었죠. 근데 그 남자 학생이 말한 것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 옆에 있던 함께 같이 친하게 지냈던 여자친구들까지 웃더래요. 낄낄거리고. 너무 속상해 딸이.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해줬죠. 세비, 쟤네들이 백인이기 때문에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끄럽게 할 게 올 거야 라고 말해줬어야 됐는데 그렇게 말 못해줬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땡큐. 아무거나 바이어건 아빠 총 살게. 농담이었죠. 우리 안에 아하스 왕이 있다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약자로 놀림당하고 내가 힘들 때 좀 힘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필요해요. 그렇게 열심히 사십시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잘못 갈 수 있어요. 다윗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이 다윗이
곤고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곤고할 삶의 투성이었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자기의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다윗이 곤고할 때가 언제였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랬지만 지금 사울 왕이 쫓아다니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근데 다윗에게도 한 400명이 정도 되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하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다녔어요. 전쟁도 하고 뭐 먹고 살면서.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진을 쳤습니다.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 다윗과 400여 명이 전부 진을 치고 거기를 주둔질한 채 이제 살았던 거예요. 400여 명이 전부 뭐 거기에는 아내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들만 이제 전쟁을 하러 잠깐 한 사흘 길을 갔다 왔어요. 그 사흘 길 동안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요. 이들은 광야에서 떠도는 떼들입니다. 도적질하고 아주 그 해적대가 같은 거예요. 광야의 해적대가 아말렉입니다. 이 시글락에 와가지고 다윗의 진지를 불사르고 아내들과 자녀들 전부 포로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집에 그 시글락 주둔지에 와보니까 텐트들이 불타 있고 시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해 보니까 아, 얘네들이 노예로 삼으려고 붙잡아 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때 정말 곤고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곤고해졌냐면요. 상황이 위급해지는 거예요. 그 400명이 다윗과 함께 수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는데요. 자기 가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 400명의 군인들이요. 좀 우리 세상 말로 눈이 뒤집힌 거예요. 진짜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향하여 야, 저 다윗 죽여버리자. 서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적은 적이니까 공격해도 괜찮아요. 한번 싸워보든지 피하든지 하면 되는데요. 이 아군이 등을 돌리고 나에게 총칼을 들이댈 때 이건 엄청난 위기의 상황이죠.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 곤고한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싸우거나 다투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고요. 이 위기의 상황과 곤고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이 3가지가 있었는데요. 에봇, 그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 그리고 꿈,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에봇이 있으니까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말렉 군대를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쫓아가라. 내가 너를 반드시 그들로 따라잡게 할 것이고 너가 그들을 무찌르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뒤쫓아가서 정말로 그들 물리치고 전부 다시 회복시켜 와요. 여러분, 저희들이 곤고함이 있을 때에 힘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미혹받고 유혹받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곤고한 상황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인내할까요?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볼까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뭐 구약시대처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에봇이 있어가지고요. 물어본다면 참 좋겠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꿈을 막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뜻을 확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으세요. 그렇다고 선지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신약시대, 오늘날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 곤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네,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요. 그 말씀이 위기 상황 속에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요. 말씀을 읽었어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위기 상황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아, 나 옛날에 그 말씀 읽었어. 나 창세기 읽었어. 근데 그 읽은 창세기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위기 상황 속에 생각이 나냐라는 것이에요. 그 위기 상황 속에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머리도 나쁘고 나이도 먹고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합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니.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위기 상황이 되고 공고한 상황이 딱 다가오면요. 원수 갖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나의 옛사람의 생각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거 따라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말씀이 생각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if he was in my situation? 답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딱 질문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뜻대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일단 그래도 중요한 건 그 뜻대로 사는 건 다음일지라도요. 주님의 뜻은 알아야죠. 주님의 뜻은 물을 수 있어야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한다면 거의 100%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90% 이상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다음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네, 해보세요. 아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인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인정받고 싶잖아요. 내가 승리해서 본때를 보여줘서 그것으로 긍지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긍지를 가지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든. 여러분, 이게 쉽진 않은데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드락과 메상과 아벳느고. 그들이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움을 당하죠. 그 바벨론에 있는 제국이 군인들이요.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전부 심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들 심판하려고 풀무불 가까이 데리고 갔는데 가까이 간 그 관리들이 불에 타버렸죠. 하나님께서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안 들어가도록 지켜주시면 좋은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몇 명 있습니까? 3명 들어갔는데 몇 명 있냐면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한 명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셔서 거기에서 그들이 털끝 하나도 타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자아 죽는 게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제 아내에게 머릿속에 생각으로는 미리미리 좀 하지. 내뱉고 싶었는데 홀드백했다. 오늘 아침에는 그렇게 참을 수 있었지만 항상 그렇게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인간적인 말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그때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거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긍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 거의 억류됐던 임현수 목사님이 계세요. 이 임현수 목사님이 요즘 이제 간증 집회도 하고 다니시는데요. 한 2주 전에 토론토에도 다녀가셨어요. 원래 이 임현수 목사님은 토론토에 있는 큰빛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큰빛 교회가 제가 알기로 토론토에 있는 교회 건물 중에는 너무 근사하게 제일 크게 잘 지었습니다. 제일 큰 교회예요. 그 임현수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그렇게 이렇게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분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북한을 몇 번을 방문하시게 되냐면요. 이분 말씀으로는 15년 동안 180번을 다녀오셨대요. 15년 동안 180번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녀오신 거죠. 이분은 캐네디언 시티즌입니다. 그 시티즌을 가지고 북한에 선교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선교 헌금도 드리고 북한에 또 뭐 여러 가지 식품이라든지 뭐 공장 도와주신 분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좀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래도 부르니까 가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김정은이 정권을 잡으면서 임현수 목사님을 압류시키 못 나가게 딱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얼마를 갇혀보신다 보니까 31개월 949일 억류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캐나다에서 이제 파견 가가지고요. 이 캐네디언들 우리 정부 관리하고 가서 그 대화하고 그리고 이제 무사히 나오셨는데 뭐 노동도 하시고 엄청 고생하셨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북한을 15년 동안 180번을 다녀오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물자와 재정과 도움을 줬는데 그들이 그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사형수로 범죄자 취급을 해버렸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도와주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 뭐 무섭고 고통스럽고 노동이 힘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목사님 마음속에 그 실망감, 낙심, 도움을 준 사람부터 받는 배신. 한번 육성으로 한 1분 정도 되니까 잠깐 한번 실제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주실래요? 여러분 제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내 깐에는 좋은 일만 한다고 18년 동안 150번을 다니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를 사형을 시키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쉽겠습니까? 너무 모순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비합리적인 재판을 하는 걸 보고 기가 막혔는데 수갑 차고 앉아서 선고받은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나의 무거웠던 짐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야, 예수님의 재판처럼 모순된 재판이 어딨냐.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재판받으면 나는 뺨 맞고 침 뱉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으면 하겠으면 침을 뱉고 뺨을 치고 그런 거에 비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그 3년 가까이 억류되어 계시면서 그 마음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찾으셨나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위대한 사건 앞에 우리가 긍지를 안 가질 수가 없지 않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깊이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이렇게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8장 37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8장 3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긍지가 생기고 이 긍지를 가지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굴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 성찬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찬을 대합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주님, 오늘 이 귀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